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11시에 오전 11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반갑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다니엘서를 했는데 이제 호세아서로 넘어갔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서가 있죠. 예수와 그 의미가 같은데 그 이름 가운데 호세아라는 구원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 말기에 사마리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권이죠.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깊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호세아라는 그 이름이 구원이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기록된 연대가 BC 755년에서 722년경 호세아의 활동이 시작된 때를 우시야 중엽으로 보는데, 이때에 써졌는데 본소의 이스라엘 멸망이 아주 임박한 예언으로 기술된 점을 볼 때 우시야 통치 말기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BC 북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기록하는 목적도 있겠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때 배경으로 보면은요, 북왕국 사상 최고로 변형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종교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고, 예적으로는 아수르의 이협이 가중되어 결국 호세아의 예언이 시작된 지 약 40년 만에 멸망당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은유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음녀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고통에 대한 해석, 고통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새 차원에서 설명했다. 지식의 강조, 죄의 근원을 그릇된 지식으로 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촉구했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것, 그걸 촉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명철도 되고요. 호세아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배경 설명, 목적, 기록 목적, 기록 연대, 저자, 제목, 주제, 배경, 특징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을 지금 이렇게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와 자식들이라는 그런 글에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말씀이 대화니까 호세아서를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는 왕국 분열 이후,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갈라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를 구부하는 최고의 번영기를 그렇게 누리던 그 말이죠.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그 통치하에서 예언 활동을 한다. 주전 750년경에서 725년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호시아 선지자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었다. 호시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데 여인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러한 호시아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시였다. 호시아서 1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호시아의 아내인 고멜의 음란한 행동에 비유하여 질책하시고 죄악에 대해 징벌을 선포하신다. 호시아서 2장 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또한 징벌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다. 호시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에서 나와 있죠. 이 같은 회복의 약속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장 호시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에 걸쳐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서 어느 학자가 뽑아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는 호시아서 1장 9절 말씀으로 함께 할까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서 했어요. 이스라엘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강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깨우치면 울었어요. 이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봉독하듯이요. 호시아서 1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영어로 NO는 아니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도요 비슷한 게 있어요. 로가 말이죠. 바로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안미 했죠.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안미는 백성이에요.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 앞에 로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리을 오예요. 그러니까 로안미고 영어로는 NO죠. 노안미고 노 안미라고 하면 아니고 노 이런 뜻이고요. 아니라는 뜻이고요. 백성이 아니라고 했을 때 비슷하니까 제가 애우기 좋도록 상기하기 좋도록 히브리 말로 로는 부정이다. 노 그다음에 not 이런 뜻을 영어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고멜이 루호하마를 쳤던 후에 또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 참 서럽고 슬픈 말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다. 딸을 낳았는데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호시아의 입장.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겠어요. 아까 비유라고 그랬죠. 고멜은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 모든 환경 가운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한 총각이 있다 합시다.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음란한 총각이 있는데 정결한 처녀가 있다 합시다.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이유가 그 상황 속에서 호시아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아까 구원자 이름 가운데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히브리 언어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음란 세상이에요.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해서 피가 십자가 상에서 새로운 결혼식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신부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라 아닐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선악과 생명나무 가신 동산 중앙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고 그걸 갖다가 아버지께서 먹지 마라. 이것을 먹어라. 먹는 것도 있어요. 생명 무화과 마음껏 먹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올바른 자녀들의 본분인데 지키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막았어요?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또 망칠까 봐서 하얀것과 불성각으로 막아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십사 하고 아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너무 연약해요. 마음과 심령 그 다음에 언어 모든 행실들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한 지킴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뭐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원망과 불명 투성이 많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데 세상은 어때요?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못하면 극복을 못하면 그것을 내부로 투사해가지고 원망과 불평 또한 그 상대방에게 덮어씌워버립니다. 이 세상이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그 대표한테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고 감사 생활을 잊어버린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에덴 동산을 이루려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독교적인 세계 내에서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다. 기쁨의 동산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들려줬어요. 그분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저는 그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것도 메시지로 보냈어요.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랄까 제언을 해주고 이게 좋은 조언을 해주라 했달까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던져주면은 그것이 곧 말 그대로 호세아적인 음란한 세상, 원망과 불평의 세상, 문제거리 세상. 세상에 보면은 자기 이기적인 것이 많아서 투정하고 말 그대로 몰인정하고 비사랑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머리를 갖다 돌로 치질 않나 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칼로 자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찔려가지고 말이죠. 이름난 사람들 그렇게 아주 무서운 세상이 바로 주위에 겪어져 있어요. 복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란한 고멜과 같은
그러한 입장의 세상이에요.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가 죽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호세아 구원밖에 없는데 그 호세아 구원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딱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음란한 행위, 행음에 대한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지나갈 때 사마리아는 돌아갔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좀 표현이 그럽니다만 아주 하대한 지역으로 그때부터 지역 감정도 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요. 유대사에서도 지역 감정, 우리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어느 나라에서나 남북 나누 동서 나누고 말이죠. 무슨 도까지 나눠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는 자기 고향은 얼마나 떳떳하고 깨끗하나요? 그 아니에요. 다 뒤지고 보면은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팔도가 있어요. 팔도 사람들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심지어 저 북한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빨리 그 말 그대로 고매 같은 짓거리를 벗어버리고 호세아를 만나요.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아까 말했죠. 로는 부정적인 의미고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로함이라 하니까 백성이 아니라 아마 호세아가 들었으면은 호세아가 부름받아 사명자입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사람인데 말 그대로 구원이라는 이름 속에 세움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데 백성이 아니랍니다. 내 자식이 아니래. 내 아들이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힘들어 낳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는 몸성 사랑하고 계명도 다 알겠고 문화명령, 성경명령도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걸어가는 길도 알겠고 또한 성령을 받아서 선교하는 것도 알겠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역설적으로 제가 로함이라 하냐고 암미라 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백성이라 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누리지 못할 것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으로서 아버지께서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복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알고 따르는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천지를 다 지었고 인간을 지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로함이라 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을 또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백성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데 슬픈 사연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되고 여호와를 힘써 알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은 뒤에 보면 호세아에서 보면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다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다 해놔요. 제가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도 그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호세아서 14장이 바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4줄에서 8줄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질그의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실 것 같으리니 제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회복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질거히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진노를 갖다가 제거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과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샬롬. 감사합니다.